오늘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광풍에서 구조된 바울 일행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본 그대로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날씨가 춥고 비가 오니까 불을 피워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했는데요. 바울이 이제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불에 던져놓는데 마침 나뭇가지를 모을 때 그 안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뜨거운 불에 놀래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은 죽겠다, 독사에 물렸으니까 기다렸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신인가 보다. 자, 그 소문이 온 섬에 퍼졌겠죠. 멜리데 섬은 이게 크지 않은 섬입니다.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도 그 얘기를 듣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근데 마침 보니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또 설사가 있는 겁니다. 말라리아죠, 쉽게 말하면. 바울이 기도하며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 있던 모든 병자들이 다 그 집에 와서 고침받는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는 이 바울이 행하는 이 놀라운 이적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먼저 여러분 앞에 있는 17절 말씀 보면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적하고 조금 다른 것은, 표적은 이 기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표적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우연히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표적은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새 방언을 말하고요, 그리고 뱀을 집어내고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전도 보내셨어요. 또 나중에 70명의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도 똑같은 능력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는 자들에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믿어지세요? 아멘을 너무 금방 하셔서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 볼 때 안 믿어졌어요. 잘. 아니,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난, 이거는요, 능력 많은 목사님이다. 40일 금식기도 했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봤다든지 이런 분들만 행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유심히 보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고 하시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나를 믿는 것. 딱 이 한 조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잖아요. 분명히 믿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도 이런 표적이 따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들려요.
맞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멜기대 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독사가 물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는데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뭐 할 때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시험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 말씀대로 독약을 마신 사람도 있어요. 아,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니까 죽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거든요. 이 말씀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표적인 거예요. 네. 자,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네. 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건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아, 나같이 평범한 사람 이런 거 할 수 있나? 누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은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안 나면 어떡하지? 아, 무지 창피한데. 아, 그래서 또 왜 기도해달라고 그래? 자기가 기도하지. 또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뭐예요? 정말 나일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요? 이 말씀을 진짜 믿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믿는 자들에게는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 뭐 이런 자들에게만 이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해서 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에이, 아무리 뭐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얘기해도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나 따르는 거지. 뭐 목사님이라든가 선교사님이라든가 뭐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나 이런 표적이 따르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님께서 이런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뭐래요? 복음 전하라고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우리 한 구절 말씀 보겠네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주로 전파할 때, 뭘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표적은 누가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능력은 90%고 우리의 능력은 10%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 90% 플러스 우리의 능력 10%, 몇 프로가 돼요? 아니, 제가 지금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능력 90%, 우리의 능력 10%하고 몇 프로가 돼요? 그런 건가 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겠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따르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주님이 그냥 혼자 하시면 되는데, 근데 주님이 혼자 하시지 않고 누구랑 함께 하겠다고요? 우리랑 함께 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능력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혼자 역사하시면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랑 함께 하시겠대요. 자, 그럼 능력은 100%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런 역사를 할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왜냐면 귀신이 들리면 거품을 물고, 그 다음에 파리에 져가고, 심지어는 귀신이 역사하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요. 사람이 고칠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다른 때는 나갔는데 이번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뭐라고요? 하실 수 있거든. 이 하실 수 있거든란 말이 참 이게 참 묘한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못하시면 어쩔 수 없죠. 이게 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 안에는 믿음이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죠. 근데 완전한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워낙 이거 심각한 증상에서 워낙 센 귀신이 붙어가지고 못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게 뭐예요?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지 않죠. 주님이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표적이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뭐예요? 믿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기에게 그런 믿음이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데 그럼 목사님 저는 정말 소망이 없네. 저는 믿음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저를 봐도 참 날라리 믿음 같은데 제 믿음 가지고 뭐 주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저는 믿음도 별로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들어오셔야 돼요. 자, 아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그럼 안 되겠구나. 포기해야지 뭐.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아이는 그냥 이렇게 못 고치나 보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냐면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맞아요, 주님. 저에게 그 믿음이 없는데 그렇다고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맞아요, 저에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저는 믿음이 약해요. 아니, 믿지 못해요.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지 못하거든, 여러분이 나는 그러면 안 되나 보다 믿음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지금도 얼마나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겨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모든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믿음으로 가지고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승리해야죠. 승리해야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 믿음.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병든 자가 있거든? 기도해 주세요. 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럼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 사실은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는 머리에 안수하는 건 뭐예요? 목사님들이 안수하는 거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에 손을 얹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아플 때 기도해 주세요. 내 주변에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아픈 데 있거든. 병원 가봐, 병원 가봐. 그러지만 말고 병원도 가야죠. 그럼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기요,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능력 있는 주님이에요. 제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예수님이 고쳐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나와봐요.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니,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럼 그 사람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표적이 없어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표적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면 듣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표적이 있어야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은데 괜찮나요? 저에겐 능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데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창피하잖아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안 날 수 있지요. 지금 안 나면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멘. 어느 목사님이 집회 가셨는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한 6개월 뒤에 편지가 온 거예요. 부흥회에 있을 때 그분은 이제 말씀 가운데 나도 그럼 기도 받으면 주님이 고쳐주시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 받았는데 안 나온 거예요. 하나도. 근데 이분은 계속 믿은 거예요. 아니야,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계속 믿음 가지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편이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 순간에 당장 낫지는 않았지만 저는 계속 믿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병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안 나도 6개월 뒤에 나올 수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도 있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주는 나도 알지 못하고 기도받는 그분이 알지 못해도 무언가 지금 당장 고쳐주시지 않는 주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것까지 여러분 생각하느라고 안 나면 어떡하지? 창피할 텐데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픈 분들이 와서 기도해달라면 할렐루야 기쁨으로 기도해요. 왜요? 어차피 능력은 내게 아니라 누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고치면 누가 고치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는. 그럼 못 고치는 것도 누가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뜻이 있어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그냥 순종만 할 뿐이에요. 왜 주님이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나는 순종만 할 뿐이에요. 나도 주님 영광이고 안 나면 주님이 더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고 주님의 뜻이 있겠지.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권세 주셨고 할렐루야. 그 권세를 사용해야죠.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워싱턴에 있는 한국인 교회 젊은이들이 멕시코의 빈민가로 단기 선교 간 얘기가 나와요. 청년들이 빈민 지역에 가서 약품을 나눠주고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젊은이가 소경을 위해서 기도해주는데 눈을 뜬 거예요. 물론 소경도 놀랬고 주변의 사람도 놀랬지만 누가 제일 놀랬어요? 기도한 자기가 놀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떴지? 아니 성경을 통해서 맹인이 눈 뜬 걸 읽어보고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이 뭐 기도해 준다 그런 읽어봐도 아니 설마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만져봤대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 청년에게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주님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자꾸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설마 되겠어? 우리가 자꾸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제한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눈을 뜬 그 사람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기도해줬던 청년은 삶이 변화되고 야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야,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에 이름이 이렇게 권세가 있구나. 내가 왜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지? 내가 이 놀라운 권세의 이름을 왜 지금까지 쓰지 않고 마귀에게 당하고 내가 이 권세에 있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지냈을까? 이제부터는 내가 이 능력의 이름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예수 전하며 살 거야. 변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멜리의 섬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일어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능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조심할 건 있어요. 표적을 말할 때.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 표적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표적은 언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게 순종할 때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 표적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십자가예요. 표적을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표적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를 칭찬하시는 건 너 많은 표적 이적 행했구나, 그거 가지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삶을 평가하실 때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었나, 그거 가지고 평가하세요. 우리가 자랑할 건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아무리 놀라운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표적을 자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도요,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 안 믿는 이단들도, 이상한 우상 숭배자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표적을 따라가면 반드시 넘어지가 되고 미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고,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우리가 자랑할 건 오직 주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우리 주변에 실제로 표적을 따라가다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분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서 표적은 위험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만약에 표적 따라가다가 잘못되고 이단이 된다면 차라리 표적 안 따라가는 게 낫겠죠. 아니, 표적이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도 마귀의 속임수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주변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거 보면서 여러분, 이건 위험해,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이러는 것도 뭐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어떤 말이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마귀가 그건 그래요. 여러분, 표적 때문에 이단이 되고 잘못 일어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건 뭐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목욕탕 물이 더러워서 애기까지 버리냐. 그럼 목욕탕 물이 더럽다고 애기 버리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에 균형이 필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자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할렐루야. 그와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을 믿음으로 행하고. 그러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일본 땅에는 정말 표적이 필요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예수 이름 전하면 그리고 그냥 넘어가죠. 예수님은 많은 신들 중에 있는 한 신이지. 믿음은 좋지. 근데 뭐 꼭 예수만 믿어야 돼? 다른 신도 믿으면 되지.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형제교회 목사님
교회 한 일본인이 방문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좋죠. 그랬더니 그분이 맞아요, 예수 믿으면 좋죠. 그래서 이 사람 예수 믿으려나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도 함께 믿으면 어려울 때 이 신한테도 도움받고 저 신한테도 도움받고 또 예수님한테도 도움받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죠. 그런 얘기였어요. 그것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죠? 물론 말씀을 전해야죠. 말씀을 전하고 믿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과 함께 뭐가 따라와야 돼요? 표적이 따라야 돼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치바영광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부흥의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가 좀 그걸 체험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우리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정말 사랑의 주님이라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라고 다 말을 했는데 표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했어. 주님, 제가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나타나는 표적이 따르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걸 알 텐데, 주님.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 역사들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책에 나오는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사랑 안에서 그분을 믿을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체험한 자들이 증인이 되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체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손으로 만져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죽은 영들이 떠나가고, 죽음의 영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고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능력으로. 예수님은 그 사랑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보여주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보세요. 병든 자 오면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오면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물론 예수님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어요. 표적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침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할 것은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는 그것만 전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전할 때 주님은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 일을 멜리디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이제 오늘 말씀 나누고 12월 마지막 주 지나면 끝나요.
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 깨달았다. 주님이 일본 땅에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표적을 보여주고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렇구나. 일본 땅에 이 사람들에게 여러 신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참신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제 만나거든 두려워할 것이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주고 귀신을 물리치고 병들자 만나거든 병원에 가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해드릴까요? 괜찮겠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신데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정말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럴 때 정말 우리 때에 일본 땅에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예뻐서 쓰임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이런 소망을 가져봅시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정말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믿음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에이, 나는 몰라 안 믿어도 그러지 마시고 아이 아버지처럼 기도하세요. 주여, 제게 믿음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저에게도 그 믿음 주셔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해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